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이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으로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눈을 두고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식어버린 그 열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오매 베드로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자기 생각 없겠습니까? 자기 의지 없겠습니까? 자기 견해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안다라고 하는 것,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견해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축적에 있었던 그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의지가 더 크고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빠져나가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항상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고 더 지혜롭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어리석음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못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지나보면 불이익은 다 온데간데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손해보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갈수록 조급한지 몰라요. 당장 내 앞에서 어떤 결과가 보이지를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세상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조급한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하다고 하는데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계획되어 있으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시면 네 아버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오늘 이 나귀를 타신 것도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은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에 온전히 합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의 예루살렘 입성하심이 그 완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려주의를 어떻게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뭇가지 꺾어서 흔들게 종려주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어명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간혹가다 중환자실에 신방을 해보면 어제까지도 바쁘다 하던 분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바쁘다 살았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몸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는 전혀 안 들린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잘못되어 있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자폐에 속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에게 갇혀서 자기 안에 칵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1등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일을, 역사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는 어쩌면 상관없는 일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시대를 이미 창세로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악할 것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천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감사한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굳이 입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듣지요. 저 사람 감사할 줄 모른다. 저 사람 감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자꾸 어떤 그런 선한 의지가, 그런 선한 생각이 자꾸 꺾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들을 때는 들은 것이 있어야 위로도 되고요. 채워지는 것도 되고요. 동기부여가 돼요. 항상 퍼주고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없던 마음도 생겨나고요. 좀 이렇게 힘들어서 좀 그만둘까 하던 생각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들으니까 또 좋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을 또 새롭게 먹고 또 좋은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여러분 나중에는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내 삶이 이렇게 크게 삐걱거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수시로 날아와서 잽을 때리는데 여러분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전문자가 여러분 핸드폰을 수시로 날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다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무서움이 찾아오죠. 짜증이 나시죠. 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참고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나 하나님 누군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 어느 한 분에게 이런 예수님 전해본 분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한 번이라 해보신 적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무디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셨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이상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십시오.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는 여러분이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채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시간 지났다고 회개 안 하고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조심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은 것은 뽑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뽑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뽑아낸다고 여러분 가만히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왜 내 일에 간섭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라고 할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이긴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그 방해를 이긴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긴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고 질병 속에 살고 불면증 속에 살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그러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속으로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인류 구원을 위해 역사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예정이셨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열매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닫혀 있으니까요. 닫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있는 방구석에 있는데 여러분 답답해 보이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호산나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자기들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왕의 땅의 것을 이 백성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데는 이 사람들도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 후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충동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살게 해주고 나에게 좋게 해주고 그러는 게 나의 왕이지. 영혼 구원이 무슨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말을 지난주에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예수님 때의 그 백성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권리 주장할 수 있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왜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자려고 하면 더 눈이 말똥해지고 자야 할 때는 잠이 안 오니까 일해야 될 때는 일이 안 되고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왜 그래요?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아마 참이라는 말만 들을 기억하지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받을 수 있지? 누군가에게나마 그냥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이지요. 여러분, 땅의 것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50년 조금 넘어가고 맙니다. 50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50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쇠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여러분 햇볕에 계속 노출시켜 보십시오. 나만 합니까? 안 나만 합니까? 안 나만 합니다. 저희 집에 삽이 있었는데요. 삽을 갖다가 챙기지를 않고 옥상에다 방치를 해두었더니 나무가 썩어가는, 비 맞다가 햇볕 받다가 그러니까 나무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늘로 이제 가다 놨는데 여러분 햇볕 받고 여러분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햇볕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24시간이나 햇볕 앞에 있어 보십시오. 곤란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주길 바라는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었거든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자유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정말 영죽을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자랐지만 그들의 육신의 눈은 열리지를 않았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헛살았다 말합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 원하지는 않지만 헛똑똑히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헛된 인생 살았다. 오죽했으면 묘비에다가 먹다 죽다라고 썼겠습니까? 솔직한 말이죠. 후회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먹다 죽다. 네 글자예요. 먹기 위해서 살았고 살기 위해서 먹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처럼 호산나 하면서 소리 높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일들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유대인, 일본에서 온 유대인, 영국에서 온 유대인,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 캐나다에서 온 유대인. 왜?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반응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 바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나의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자 성도들의 영적 명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축제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6월절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십니다. 변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쭐 수 있는, 네가 결정해놓고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런 경험 없는 삶을 사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여쭙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이를 결정하신 것이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그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선지자 예수라고 들려주지요. 적당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루뭉술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고한 사람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 두루뭉술한 사람은요, 확실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치고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 악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관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준비하세요. 절대 들은 풍우다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서.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준비하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 믿는 예수님 누구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더 전해드리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찾든 찾지 않든 때로는 구박을 받아가시면서까지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